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이 그저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의 중심에 내어오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나름대로 바울 사도는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산다라고 열심을 내고 있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너희는 다 알고 있다. 이미 바울 사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었다. 너희가 다 들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다마섹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런 바울이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고백할 때 나는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멸하던 사람이었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멸하는,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악한 삶을 살고 있었던 바울, 그 바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어떤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러나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하는, 멸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악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고통을 받았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논리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는 그러나라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라는 것은 그런데 당연히 있을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반대의 일이 이루어졌다라니.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멸하는 악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것은 바울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울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멸하는 악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나 그렇게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멸하던 그 바울에게 무서운 심판, 무서운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아들을 전하도록,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한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도록 귀한 삶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 사도가 다마색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에 그 다마색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멸하는 것은 바로 나를 박해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멸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엄청나게 무서운 형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아주 귀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들과 대항해서 박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고 또 박해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주고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 같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에게 대해서 전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요. 그렇게 악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나와야 될 결론은 무서운 형벌을 받는 바울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그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또 올라오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 사도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전에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고 내 욕심에 따라서 살고 있는, 그래서 결국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만 악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에베소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노의 자녀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였는데, 죄를 지은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는 이 말씀 앞에 지금 한글 성경에 빠진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빠졌냐? 그러나 라는 헬라어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형벌을 받았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심판이나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러나 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죄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시는 놀라운 복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그렇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죄인된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심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바울 사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악한 모습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